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삭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 복이 어디로부터 내려갔느냐?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그 믿음과 그 복과 그 유산이 계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 그 믿음의 복은 우리 자손 밑으로부터 대대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복. 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가는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로 약속이 되었던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대대로 내려가려면은 첫 번째로는 약속의 아들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과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의 복이 대대로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25년이라는 많은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나서도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 역시도 처음부터 믿음의 자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삭도 역시 실수가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1절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오늘 이삭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흉년을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게 되는 그런 또 불순종에 이어서 또 죄까지 겹쳐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었죠. 똑같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오늘 이삭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흉년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피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도 고난이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사라질까?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나를 피해갈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이 그 기근을 만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고민이 있었죠. 무슨 고민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맡겨주신 막대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브라함의 그 물질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업을 이어서 내려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음을 통하여서 그는 이 유산이 사라지게 될 것 같은 위기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자신이 생각을 하였던 그런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블레셋 땅의 왕의 이름은 아비멜렉이고 수도는 그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 그랄에 내려가는 길에 그랄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이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첫 번째로 기근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손들이 대대로 내려가서 앞으로 이 땅은, 이 약속의 땅은 너와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가장 큰 복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일 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제일 큰 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앞으로 내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의 자손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 약속까지 너무나도 큰 복, 너무나도 훌륭하신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에게 믿음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면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고민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삭에게 주신 복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지 순종하는 것이 복이야,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참된 복이야,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냥 믿음의 문구가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25년 동안 그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길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으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순종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역경이 왔고 그에게 시련이 왔고 그에게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그가 당면에 있는 고민, 제일 그가 당면에 있는 역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25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약속 이삭을 기다리면서도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얼마나 많은 중동에서 그와 그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그의 자손들 둘이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에서 다투고 있습니까? 주님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반드시 역경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반드시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았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훈련을 받고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5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4가지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큰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였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저의 삶에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믿음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그 복이 대대로 내려가는 은혜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비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다. 순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순종하는 길이, 왜 5절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왜 아버지가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그 이유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너도 똑같이 너에게 그 복과 그 율례, 그 은혜가 내려가기 원하면은 너도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계명과 율례를 행동으로 따라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고 약속하신 그 땅에 거류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도 아닌 그랄에 계속해서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이죠. 반쪽짜리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보다 그랄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불완전한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앙의 회색지대다라고 합니다. 회색은 무엇입니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검었으면 검었고 흰 거면 흰지, 회색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적당히 나의 선을 그어 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만큼은 주님께서도 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영역만큼은 주님께서도 저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 불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불완전한 순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불완전한 순종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습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주목하니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그 시대에는 부인이 아리따우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부인을 취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 그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큰 죄악을 낳게 되죠.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죄악을 지나게 됩니다. 이는 내 아내다. 이는 나의 아내다.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는 또 다른 죄악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돈을 두려워하다 보면요,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전자전이라고, 두려움이 거짓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니까 거짓말이라는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얼마 가지 못하였죠.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자신의 아내를 남편이 껴안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일도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말까지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삭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연약한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내 아내를 지켜주라고 하겠다라고 보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요즘 안 믿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보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더 걱정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괜찮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어렵냐?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의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걱정해 줄 정도로 이삭의 신앙 상태가 이렇게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런 연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가장 열심히 내었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자 그 뒤를 두려워하여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붙잡힐까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무 장작에서 손불을 쬐다가 너도 그와 같은 당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저 사람을 나는 모른다. 결국에는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얼마나 큰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이삭과도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진 그 믿음이 아까 신앙의 회색지대처럼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처럼 이렇게 간다면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오늘 이삭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했을 때 그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이때는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만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예화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0배라는 것은 최고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100배라는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 최고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복은 지고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질적인 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이삭이 받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꼬투리를 잡은 것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시기하여서 메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동반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필연적입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에게 떠나라고 강요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싸움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삭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것은 그만큼 이삭이 그의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을 해서도 물질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었음에도 계속해서 원망거리가 나오고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성공했음에도 그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이 삶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그의 삶에 감사와 칭찬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이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오면 그것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삭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에다가 흙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까지도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따라다니면서 캔슬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 성격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같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같이 화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삭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같이 화내지 않고 같이 대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오늘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요. 몇 번이나 팝니까? 3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드디어 이삭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의 유산입니까? 드디어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대하여서 반항감을 가지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부모님이 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부모님의 방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정하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삭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싸우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삭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는 것마다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파는 우물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물이 나옵니다. 다 물이 파자마자 콸콸콸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복에는 이삭의 수많은 연단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환난과 수많은 기근 속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계속 뺐다가 슬슬 겁이 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파는 모든 우물들이 삶에서의 우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삭과도 같은 이런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삭에게는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그런 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삭의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멸망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해결하게 해주시고, 단번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택하셔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자녀 삼아 주시는 너무나도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이 왜 더 복된 줄 아십니까? 오늘 이삭은요, 그 복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을요, 나누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참된 복된 자로 대대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복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복은 우리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을 우리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널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이태원 제1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느낄 수 있다. 전하는 그것이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은 손을 대는 곳마다 우물물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그런 곳곳마다 그런 이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뺏기고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 큰 복을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